참 평안이 있나. 수고와 눈물과 한숨뿐이네. 인생의 무거운 짐진 형제여, 사랑의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다.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네. 이 세상이 너를 위로치 못하나 예수님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
주의 이름만 이곳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으나 저희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행함으로는 온갖 탐욕과 죄악에 몰입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으나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형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진실하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371장 찬송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깊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따지지 않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셨기에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작은 것을 올려드립니다. 숨이 멈출 때까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감사의 조건들을 저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로 내 집에 양식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늘문이 열려 하늘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해야 할 것이 많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지리할지라도 지리함 받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격리 중이신 우리 하재욱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빠짐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속히 건강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까 봉독하신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가지고 광풍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는 다음에 4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과 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 5장에 나오죠. 혈루병 여인의 치유 사건 또한 5장 하반부에 나옵니다. 또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 또한 5장 하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이 4가지 사건이 기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 이적들은 다른 어떤 이적들보다 상세하고 아주 생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지닌 모습을 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또한 이 이적들은 믿음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 이적들을 통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제자도의 핵심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제자의 삶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요청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본문 앞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강한 반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기록된 이 이적 기사들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이 자연 이적을 통해서 원래 바다를 지배하는 악한 사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력하게 하고 결박시켜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계로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이 보여주신 이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적이라도 그 이적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믿음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당신의 현실이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현실이 믿음의 현실이 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는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에 많이 놀라게 됩니다. 2005년 8월 29일에 미국 뉴올리언스시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타리나는 예상치 못한 때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이 불어야 얼마나 강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은 당시 자연의 재앙 앞에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1,000억 이상 되는 재난 피해, 또 2만 5천 명 이상의 사상자 통계가 연일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 계속 장식을 했죠. 초강대국인 미국도 이런 자연의 힘 앞에서는 망연자실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참으로 강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일이 발생할 줄은 전 세계인들이 꿈에조차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 정도일 줄은 저도 생각지 못했죠. 김 장로님께서 작년에 쓰러졌을 때 치료차 한국 나오신 후에 교회가 폐쇄되어서 저도 금방 끝나겠지 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2주일치 약만 저도 가지고 한국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현황을 보면 전 세계 확진자가 1억 7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380만 명 가까이 되고 치명률은 2.16%입니다. 100명에 2명 이상이 죽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확진자가 15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979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그러나 치명률은 1.35%로 세계 평균에서 아주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한국은 접종이 완료된 것이 4.5% 정도 됩니다. 1차 접종이 18%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는 GDP 손실액이 전 세계에 5조 6천억 달러, 한화로 얘기하면 6,200조가 넘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한국바이오협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왔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늘어날 때가 교회의 기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기 쉬운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봄으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닐라 세관교회는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렇게 엄청난 데미지를 준 코로나도 이제 끝날 기미가 조금씩 보인다는 것에 희망을 갖습니다. 곧 트래블 버블이 시작돼서 백신 접종이 증가하고 국가 간 왕래가 양해가 되면 경제적인 회복이 급함으로 왕래가 자유롭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월요일 날 1차 접종을 하였는데 예배 영상을 녹화하는 오늘이 3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교우 여러분들을 조만간 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또 호전되었습니다. 많이. 기운은 많이 없지만 김 장로님께서 하도 큰 소리로 설교하라고 하셔서 지금 힘을 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코로나로 격려 중인 하재욱 장로님을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여행해 본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호수를 왜 바다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둘레가 18km에 불과하며 또 가장 거리가 먼 직경이 한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평평한 수면 위로 맞은편을 보기 때문에 10km가 넘는 거리가 한 2, 3km 정도밖에는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가까이 보이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럼에도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조금만 가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지중해, 성경의 명칭으로는 대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를 그 바다, 더 씨라고 지칭을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갈릴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메마른 팔레스타인 광야에 있는 유일한 물, 그래서 모든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갈릴리의 중요한 그런 중요성을 무한한 바다에 빗대어서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릴리는 그 명칭이나 그 이름과는 별도로 실제 크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위에 띄워지는 어부들의 생업수단인
고깃배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2000년 초인가요? 1900년대 후반인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갈릴리에서 물이 빠졌을 때 예수님 시대의 배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갈릴리에 가보면 그 배를 전시해 놓은 큰 전시관이 거기에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길이가 한 5m나 한 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정확히 재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아무리 커도 한 8m나 9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좁은 바다 위로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배가 거의 전복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양쪽에 언덕이 있습니다. 협곡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는 4,000m나 되는 헐몬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그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냉기류가 아래로 불어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낮은 계곡을 타고 갈릴리 바다 쪽으로 빨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바람의 위세가 큰지 모든 것이 그 바람과 함께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무서운 광풍이 이 조그만 호수를 엄습하는 게 하루에도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갈릴리 갔을 때 그때는 오후였는데 우리가 탄 배는 주님 시대의 그 어부들이 탔던 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수십 배나 큰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도 오후에 부는 광풍에 배가 너무나 흔들려가지고 대다수가 멀미를 하고 꼭 저기 놀이동산에 그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사람들이 배의 손잡이를 붙잡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배를 가지고 밤에 그것도 불어오는 그런 광풍들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건너가셨던 때가 오후였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가고 계실 때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의 심상치 않음을 발견한 제자들은 자기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는 죽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바다에 낯설거나 초행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물길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바람의 거셈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분 바람은 어릴 때부터 그 물가에 살았던 사람들인 어부였던 베드로나 야고보, 안드레, 요한마저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광풍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을 당할 때 그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에서 주님은 배 안에서 누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한 제자가 주님께 소리치며 그분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셨다는 듯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창조주가 그의 손에 들린 설계도를 천지간에 펼치시며 명령하시듯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향해 창조주로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뜻이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과 함께 있는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오늘날에도 예상치 못한 어느 날 인생의 바다에 불어오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바다는 내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곳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생의 어느 한밤에 제자들이 당하는 폭풍을 똑같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광풍이지만 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겪는 그러한 광풍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못해서 겪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는 그러한 광풍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심한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11명은 모두 사형을 당했고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향년을 다 누렸지만 그의 말년도 인간적으로는 비참했습니다. 밤모석으로 유배를 가서 사는 그런 말년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아픕니다. 이 세상의 광풍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괴롭히지만 그중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고난과 아픔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생애의 한가운데서 자주 이러한 문제를 만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장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인생의 광풍 앞에서 자주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안전함을 자랑했던 타이타닉호는 한 조각 빙하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강하다고 자부하다는 것은 결코 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주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이 배는 광풍 안에서 오히려 잠잠했습니다.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바다 위로 불어오는 광풍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보다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죄에 찌든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인생의 모든 절망이 끝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새롭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필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 또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생의 이 역설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과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고 패배가 성공으로 바뀌고 불안과 평안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 갈릴리의 광풍도 오늘날의 인생의 광풍도 하늘의 평안을 지니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광풍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곧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인생의 광풍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 광풍은 평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께 이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하셔서 영적인 시련도 견디고 거세게 몰아치는 세상의 풍파도 이겨내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녹음이 짙어지듯 저희의 믿음과 사랑도 더 넓고 깊어지게 하시고 대제의 열기가 더해가듯 우리의 믿음도 뜨겁고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창조된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이 훼손된 것들을 되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